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이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고 또 함께 또 치고받고 이제 그러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 컴퓨터,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나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갈수록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문화는 이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문화 아닙니까? 음식 문화를 보세요. 외국 사람들은 주로 자기 접시에 덜어서 먹는데 우리는 같이 먹잖아요. 반찬도 같이 집어먹고 또 찌개도 내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이 또 들어가고 저 사람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이 또 들락거리고 함께하는 식사 문화. 언어도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주로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 그만큼 공동체적인 성향이 강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두기고,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소중함, 그리고 그 동역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10절에도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11절에도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힘들고 고달픈 길을 갔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함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의 조력자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함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행해야 될 것, 첫째는 함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섬기는 자. 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5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죠. 두기고. 그만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는요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의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알려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를 골로새까지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이 두기고가 전달했어요. 에베소서 6장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두기고가 한 일은 뭐예요? 바울이 쓴 편지를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의 심부름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편지가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울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권면과 위로를 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가 한 일은 드러나지 않은 작은 일이었지만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에 비유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고 누가 많이 남겼고 적게 남겼고 여기 있지 않았어요. 맡은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주인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모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굳은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기고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이요. 에베소서 6장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에 이 뇌과학자인 이진영 교수라는 분이 이제 나왔는데, 이분은 2017년에 이제 우리나라 여자로서는 최초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종신 교수가 된 석학입니다. 근데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현재는 뇌질환을 연구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칠 무렵에 외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 후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외할머니를 보면서 이 뇌질환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뇌는 전자기기처럼 고칠 수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과 함께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뇌질환을 연구하는 그 일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전공을 바꿔가지고 이제 뇌 분야를 연구하니까 생소한 분야이기도 했고, 또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배척을 많이 받았대요. 이게 어디든지 텃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가 뭘 알아? 이런 반응을 많이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연구 아이디어를 기획을 해가지고 미국 국립보건원에 제출했는데 이제 그게 채택이 되었어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얻은 이제 기회였는데 잘 풀리질 않았대요. 날마다 새벽 2시까지 이제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100번째 실험에 실패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만하자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는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하다가 마침내 120번째 실험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과학자에게 주는 파이오니어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로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물었어요.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힘이 필요했다. 자기 내부에서 나온 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었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것이라고. 내 내부에서 해보자, 중요한 일이다,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이제 마음을 굳게 잡은 것이 원동력이었고, 또 한 가지는요, 친구와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영아, 넌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나는 너가 정말 대견하다, 이런 가족들과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고 끝까지 힘을 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요, 텃세를 부리면서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면서 격려를 보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뇌과학 연구를 해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섬기고 함께 위로하고 힘을 내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고난받는 자. 자, 오늘 10절을 보면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도 우리가 잘 모르죠. 이 사람도 성경에 딱 5군데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고생을 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때도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울이 고난당할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 이것이 초대교회와 바울 선교팀의 저력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그 사람을 찾고 함께 하다가 그 사람이 힘들어지면 어려움을 당하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요 동역자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친구고 그게 동역자고 그게 가족인 것이죠. 용인에 살고 있는 오윤영 씨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분은 난소암이 3번이나 재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매일 밤이 고통스럽고 서러웠대요. 통증이 심했고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치료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자주 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아들 그리고 주치의의 힘이 컸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을 계속해서 해준 거예요. 특히 남편이 해준 말이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보, 당신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았고 잠시 넘어진 것뿐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으켜 세워줄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잘 받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의 말이 참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료받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음식도 잘 먹고 하면서 3년이 넘는데 아직 재발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함께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큰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어느 노총각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랬대요. 얘야,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걸 하는 거야. 결혼은 서로 함께하면서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이 아버지의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연애 시절에는 함께 만나서 좋은 일을 하는데 결혼하면 함께 하면서 안 좋은 일도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결혼 생활에 좋은 일만 있나요? 좋은 것만 함께 하나요? 그렇지 않죠. 마음 아플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인 것이죠. 좋은 것도 함께 하지만 안 좋은 것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힘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걸 함께 하고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 선교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랑하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향기를 맡고 오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사랑으로 회복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땅을 파고 숨어 살았잖아요. 여러분, 튀르키예 여행을 가시면 그 가파도기아라는 곳을 방문할 텐데 거기 가면 지하 도시가 있어요. 박해를 피해가지고 땅을 파고 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지하 동굴 벽에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니까 그 지하 동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수도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11절입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고 나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솔직하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릴 때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사역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두기고, 아리스다고, 유수도,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은사도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같은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간혹 보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가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가 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덕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만든 곡을 가지고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연주회가 끝나자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러자 지휘자가 갑자기 2층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쪽으로 몰렸어요. 거기에 하이든이 앉아 있었어요. 지휘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이든 씨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때 하이든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감사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였고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공동체였지만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로마의 심장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상을 호령했던 그 로마 제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그 로마를 변화시킨 그 힘과 원동력 어디에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섬기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사역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로를 섬기고 함께 기쁜 일과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섬기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